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늘 아직 하트 재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당신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혼아 일어나 걸어라. 내 가정아 일어나 걸을지어다. 한국교회야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기도로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당에 지금 이 자리를 보니까 지금 이제 장로님 부부 여기 앉던 분들이 지금 오늘 1부 때 1부 예배 드리고 2부 여기 식사 준비하러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웬만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전세 내거나 아니면 땅 주인 표시 안 됐는데 비어 있으면 그냥 앞으로 와서 앉으시죠. 내가 지금 여보 서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뒤에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뒤에 다 있는데 왜 저기에 비었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 도와주는 셈 치고 그냥 뒤에 앉지 말고 2층에 앉지 말고 여기 앉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조금 본문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적어놓은 걸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며 우리 인생에 추수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런 주일에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이나 본문보다 오늘 사형집행을 목전에 둔 로마 제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본문을 택하여 우리는 읽었습니다. 왜 추수감사절에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까요?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두 통의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었습니다. 먼저 보낸 편지를 디모데전서, 나중에 보낸 편지를 디모데후서라고 부릅니다. 참혹한 환경인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얼마 후 바울은 로마 당국에 의하여 처형됩니다. 사형수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보통 이제 1년을 지나면서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택했어요.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지금 조금만 있으면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 목배임을 받아서 목을 잘려서 이렇게 죽는 거거든요. 그런 그가 죽음 바로 직전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지금 추수감사절에 보는 거예요. 제가 1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큰 1번에 나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지금 바울은 사형수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합니다. 근데 그는 전혀 불행하지 않죠. 굉장히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 그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요. 지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지금 닥친 현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일리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100%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1년을 딱 돌아봤을 때 굉장히 감사한 사람이 있죠. 아들이 승진하고 그다음에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통장에 생각보다 돈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보통 사람은 그렇게 감사합니다. 한 80%, 90%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게 안 된 거죠. 1년 내내를 돌아봤는데 생각보다 올해는 참 안 됐어요. 올해는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날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열심히 살았는데
뭐 별게 없어요. 수고했는데 너 1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복 주셨니?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딴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저는 별거 없어요. 뭐 추수감사라 그래서 감사는 하는데 사실 저는 감사할 입장이 아닙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밑에요. 지금 받지 않은 것이, 지금 얻지 않은 것이 오히려 복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일리는 있을 수 있지만 100%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원했고 내가 바랬던 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복인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그 해에 그 책을 2번인가 3번인가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에 나온 책이 뭐였냐면 신화는 없다는 책이었어요. 누가 적었냐면 이명박, 그 당시에 이명박 씨라는 국회의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야, 참 열심히 사는구나 사람이.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서울시장이 되더라고요. 청계천을 바꾸고. 그리고 또 교회 장로님이래요. 그러니까 야, 훌륭한 분이구나.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 대통령이 선거를 나왔어요. 근데 우리 또 기독교니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 좋지.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도왔죠. 그리고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서울시장하고 그만두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대통령이 된 그가 소원했고 그가 바랬고 어쩌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너무너무 영화로운 대통령이 된 덕분에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통령이 안 됐더라면 그 인생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잘 되는 게 다 복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하지만 그건 내 당장 앞에 일어나는 일이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잘 되니까 좋지만 과연 그게 꼭 복인가?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막을 때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이 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속이 상하죠.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나. 근데 그 꺾인 게 복일 수 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 2008년도인가 그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미국 대사관 갔어요. 그러니까 학생 비자 받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애가 셋인 걸 보고 그 영사가 떨어뜨렸죠. 저희 사모는 미국 간다는 말에 좋다고 옷 예쁘게 빼입고 화장하고 남편 팔짱 끼고 멋있게 대사관 들어갔다가 대사관에서 막바로 여권 돌려주니까 그거 들고 인사동 거리를 바로 옆이잖아요. 인사동 거리를 우리 둘이 걸었어요. 저희가 우리 보통 팔짱 끼고 이렇게 손잡거나 나란히 걷는데 그날은 제가 앞에 걷고 집사람이 뒤에 걸었죠. 뒤에 걸으면서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러세요? 또 떨어져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죠. 그때 우리 미국 잘 안 갔다. 같이 갔으면 지금 LA 가면요. 정말 제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목사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젊은 날 유학 가서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그 뛰어난 사람들이 애들이 미국이라는 곳에 정착하도록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갔다가 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LA에. 그래서 뭐 택시 운전하시고 그 다음에 과일 팔러 다니시고 우리 동기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다 주저앉아서 너무너무 뛰어나고 아까운 인재들이 그냥 미국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럼 아이들은 신앙으로 바로 서 있느냐? 인재냐? 어렸을 때 간 애들은 미국에거든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몰랐죠. 저희는 그냥 미국만 가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셨죠. 그때는 너무 아팠는데 꺾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었고 꺾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드렸죠. 조오라라는 교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자기들의 꿈을 꺾었을 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는 굉장히 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자는요 겉을 보면 몰라요. 겉을 보면. 근데 승질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조오라 교수가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과연 실수하시는 겁니다. 뭐 이렇게 표정이 너무 쌩쌩해요. 근데 그렇게 꺾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10여 년 만에 그 사람이 풀러의 교수가 되니 한국인은 미국 대학에 전 세계 선교학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에 한국인이 아니지 캐나다 사람이죠. 1.5세니까. 근데 그렇게 교수가 되니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그때 내 남편을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몰아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그날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보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교수가 되고 나니 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겠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10여 년 고생하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같이 차 마시면서 들었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꺾었을 때, 원하는 거 주시면 너무 좋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걸 꺾었을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지금 수능 본 애들 중에 어쩌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애도 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공부했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지금은 너무 아픈데 꺾을 때가 있습니다. 그 밑에요.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사람은 앞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욥기 9장 4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꺾습니다. 근데 그때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끈끌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인 거죠. 그때 감사할 수 있으면 참 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을 꺾으실 때, 하나님 앞에 꺾이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 마음은 정말 복잡하고 머리도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래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으로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현실이 불행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믿어요. 근데 지금이 너무 힘들어, 너무 서글퍼, 고달파. 그러니까 입술로 감사한다 그러는데 내 얼굴에는 밝지 않아요. 내 눈에는 눈물이 흘러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계셔놨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묻는 모든 자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작은 1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실제로 천국은 존재합니다. 이 약속에 감사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정말 간단합니다. 불교의 구원론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스님 되는 과정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구원은 정말 어렵습니다. 뭐 면벽수도 벽만 보고 10년씩 앉아있고 그 고생들을 하면서 구원을 얻고 해탈을 얻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기독교의 구원론은 너무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 그 중에 강도가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으로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러면 주께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너무 간단한 걸 안 해요. 전도 폭발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임스 D 케네디 목사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그건 복음을 전하면 45분 동안 전해요. 45분 복음을 쫙 전했는데 제가 그걸 3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쫙 전해서 이분에게 이해 가셨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다시 45분 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십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잘 이해가 안 가요.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2시간 반을 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 이쪽이 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3번을 했는데 이분이 결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이해했는데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3번을 하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헌금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나고 다시는 안 만나도 좋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믿겠고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이분 뭐예요? 아니 왜 천국을 주시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안 받겠다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간단한데 고백 안 합니다. 너무 간단한데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구원론이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께서 천국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 메릴 시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이 사람은 UCLA라는 미국의 굉장히 좋은 대학에서 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USC라고 하는, 한국인들은 별로 관심 없는 대학이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남가주 대학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USC에서 외과 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의사이고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카약을 타다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건져내서 막 심폐소생술하고 인공호흡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자기 걸 돌아보면서 이거를 썼어요. 나중에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CNN이라는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CNN하고 인터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보세요. 나는 나를 맞이해 주는 그들과 함께 미끄러지듯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마침내 집으로, 나의 영원한 집으로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하나님께 되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넘치는 열정을 주체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다. 나는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행복을 만끽하다가 죽은 내 육체가 누워있는 강둑을 힐끗 보았다. 내 육체는 마치 편하고 오래된 친구의 일부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런 내 마음에 따뜻한 동정과 감사를 느꼈다. 반면 톰과 그의 아들들은 무척이나 슬프고 무력해 보였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숨을 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슬퍼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일행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말한 뒤 내 몸으로 다시 돌아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내 몸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올랐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크고 아름답고 눈부신 전당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 전당은 다채로운 색을 발하며 눈부시게 빛났다. 죽음에 가까이 다가간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전하는 하얀 빛을 보았다. 하얀 빛을 향해 움직였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눈부신 전당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종종 우화를 사용하셨던 것이다. 알 수 없는 힘이 내 영혼을 그 전당으로 이끌었다. 나는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눈부신 광의를 받아들였고 전당에서 흘러나오는 순수하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꼈다. 그곳은 지금까지 경험한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매혹적이었으며 삶의 마지막 분기점이자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 하는 문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과 선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거나 혹은 영원히 돌아서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나는 그곳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다시 결합하고 싶은 강렬한 바람을 느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다. 톰 부부와 그들의 아이들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이 나에게 숨을 쉬라고 할 때마다 나는 내 몸으로 돌아가서 숨을 내쉰 뒤 여행을 재개했다. 그러다 점점 피곤해졌다. 그들이 자꾸 부르는 소리에 짜증이 났다.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이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화가 났다. 그것은 마치 아이가 잠들기 전 물을 달라거나 불을 켜거나 끄라거나 이불을 덮어 달라거나 뽀뽀를 해달라는 등 이런저런 요구를 할 때 부모가 느끼는 기분과 비슷했다. 우리 일행이 전당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 안에는 더 많은 영이 있었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모두 우리를 돌아보았고 우리는 지대한 사랑과 공감을 느끼며 그들과 소통했다. 그런데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강력한 슬픔이 몰려오면서 이내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그들은 나를 쳐다보면서 아직 내가 들어갈 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상에서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내 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항의했지만 그들은 돌아가야만 하는 여러 이유가 있으며 나중에 더 자세히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들이 나를 다시 강둑으로 보낼 때 우리는 슬픔을 나누었다. 나는 내 몸에 앉아 그동안 나를 이끌어주고 보호하며 응원해준 천국의 존재들을 마지막으로 쳐다보고 다시 내 몸으로 돌아왔다. 이 사람은 과학자잖아요. 의사고. 그런데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나 죽을 뻔했는데 사실 의학적으로 죽었었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밑에요. 천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무례한 생각인지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 생각인지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천국이 어디냐고 죽으면 끝이라고. 이렇게 툭 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잔인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밑에요. 천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가장 고귀한 소망을 꺾어버리는 행동을 자신이 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요 글은 세월호 가족들이 육성정언한 것들 중에 글을 가져온 겁니다. 준우라는 아이가 단원고등학교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 걔가 세상을 떠나고 태준이는 이 준우의 동생이었어요. 태준이가 준우 장례식이 끝나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준우를 화장하고 나서 태준이가 나에게 묻더라고요. 형은 오늘 저녁부터 어디서 자냐고, 혼자 자냐고.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하늘나라 집에서 잘 거라고 했더니 형 집이 있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에서 집을 다 지어서 이제 형을 데려간 것 같다고, 아마 18일 동안 집을 다 지어놨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형은 혼자 사냐고 물어요. 제가 하늘나라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태준이가 또 형이 밤에는 혼자 집에서 잘 거 아니냐고 묻는 거야. 그때는 무슨 뜻으로 그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다. 형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나중에 물어보자고 그랬더니 우리는 형한테 언제 갈 거냐고, 당장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 태준이가 형이 낮에 친구들하고 놀아도 밤에는 혼자 집에 가면 무서울 거잖아. 내가 가서 놀아주고 같이 자야지. 우리 형 불쌍하잖아. 불쌍하게 죽었는데 혼자 보낼 수 없잖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다음에 가면 된다고 했더니 엄마는 몇 년 있다 갈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년 있다가 형한테 가면 되니까 그동안 형이 집도 짓고 방도 많이 지어놓겠지. 지금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방이 없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참고로 이 가족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데 이제 그들 마음속에 하늘나라, 천국, 그곳에 가면 다시 내 아들을, 내 형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 앞에 그냥 술 먹고 천국이 어디서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 가족 앞에 천국 없어. 네 아이 세월호에서 빠져 죽을 때 그냥 없어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례하느냐는 거죠. 하늘나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다시 보겠다는 소망으로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요. 천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을 천국에 보낸 사람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천국에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삶의 고통을 극복하며 감사하며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부모가 천국에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 밑에 이찬용이라는 사람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던 교회에 원영이라는 5살 꼬마가 있었다. 어느 날 원영이가 길 건너에 있는 엄마를 보고 건너오다가 커다란 덤프트럭에 치여 죽고 말았다. 그 상황을 눈앞에서 본 엄마는 충격을 받아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회 분위기는 침울했고 원영이네 가족은 말할 수 없는 참담함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담당했던 중고등부 기도 모임에 원영이 엄마가 참석해서 함께 기도했다. 그때 원영이의 어머니는 방언을 체험하며 원영이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 원영이는 너무도 밝은 곳에서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엄마, 난 여기서 행복하게 잘 있어. 그러니 엄마도 주님 잘 믿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 그 순간 비통함으로 시간을 보내던 원영이 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리고 얼마 후에 원영이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셋째를 가지며 충성스러운 성도로 돌아왔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위로한 거죠. 천국에 있는 아이가 이 부모에게 인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금요일 날 코모소 찬양단에 와서 그게 태어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태어날 때 100년을 살도록 설계돼서 태어났대요. 자기 49인데 이제 반밖에 못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을 이분 말고 다른 분도 봤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100년을 살 겁니다. 지금 50인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집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교회 충성할 거래. 100년을 살 거기 때문에 충성할 거라서. 그러면 언제부터 충성할 거냐? 그러니까 70살부터 충성합니다. 앞으로 20년 이렇게 열심히 사시다가 70살부터 100년. 그러니까 제가 100년 살겠다는 분 지금 2분 봤는데 100년을 살겠다는 거죠. 근데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인간은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손 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죠. 이 100년의 시간이 참 짧고 저 영원한 세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많이 가져도 손 놓고 가야 되고 여기서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손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곳에서 눈물도 고통도 없는 저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영원히 산다는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 사람이라면 이현진 집사님, 두 부부가 부부싸움 최근에 했어요? 뭘 물어보세요, 목사님. 우리는 자주 싸워요 이렇게. 근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둘 다? 영원히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볼 거면 100년, 200년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한 1000년, 10,000년 이렇게 영원히 살 거면 일단 잘해서 저곳에 가야 되지 않겠어? 이해 안 가시나요? 제가 이런 말 하죠. 싸우고 다시 안 볼 거면 싸우면 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다시 안 볼 건데. 다퉜어. 근데 저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기 가서 계속 봐야 된대. 그럴 거면 싸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뭐 저희 사모가 훌륭하시죠. 근데 부부싸움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부부싸움을 안 하기 위해서요. 제가 얼마나 이를 악물고 막 이런 거 물어뜯으면서 막 분노할 때마다 참았어. 진짜. 왜냐면 우린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살 거고 이 땅에서도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서로 상처 주고 나면 볼 때마다 껄끄럽고 힘들 거 아니겠어요? 안 보면 괜찮은데 어차피 봐야 될 건데 계속해서 하늘나라 가서도 볼 거면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막 화가 나면 정말 이러고 뭐라고 안 그러는 거지. 왜냐하면
인간이 쓰는 단어는요, 때린 거는 멍들었다가 낫지만 뱉은 단어는 기막히게 꼽힙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것도 있어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것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그 말 한마디면 평생 사골 구멍처럼 우려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만나야 되고 하늘나라에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니까 계속 만나야 되면 어떻게든 다투지 말고 어떻게든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구호, 창대교회는 싸우지 않는 교회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싸우지 않고 집사와 집사끼리 싸우지 않고 집에 가서 부인하고 싸우지 않고 남편하고 싸우지 않고 아이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 예수 믿는 것만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도 할 수만 있으면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다투면 이 땅에서 괴롭고 정말 서로 간에 원수지면 하늘에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갈 사람이라면, 어차피 천국에서 볼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싸우지 말고 참고 잘 조절하고 그렇게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면 안 돼. 다투면 안 돼. 재영이 엄마 아빠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냐? 3년이야? 3년에 애가 둘인데 몇 번이나 싸웠을까? 안 싸웠어? 지금 몇 살이냐? 29인가? 그렇지. 제가 줄였었어요. 참고로 제가 줄였으면 잘 산다는 근거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저 부부가 왜 재미냐면 신방을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둘째인가? 첫째인가? 맞아, 둘째인가? 그 가졌을 때 순대인지 떡볶이인지 먹고 싶다 그랬대. 근데 자전거를 타고 그 비 오는 날 순대와 떡볶이를 찾아서 재영이 아빠가 막 온 동네를 다녔다는 거예요. 갸륵하잖아. 우리는 왜 갸륵하다고 생각하냐면 편의점 가서 사면 되지. 그걸 모르고 포장마차를 찾아서 동네를 즉시 떡볶이 있잖아요, 그죠? 순대 같은 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야, 참 예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사람들,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은 어쨌든 서로에게 좋은 기억을 주고 어쨌든 서로 용서하고 어떻게든 싸우지 않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내가 내 아이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내 아이를 먼저 보낼 수 있고 내 부모를 먼저 보낼 수 있잖아요. 그 가슴을 정말 다 헤집어 놓고 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 우리는 주께서 다 치유한다고 믿지만 그 헤집어진 상처를 가지고 얼굴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의 가슴을 다 정말 난도질을 해놓고 나면 어차피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텐데 천국 가서 그 난도질된 그 마음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라면,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들이라면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어쨌든 화목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저 사람 고맙다, 귀하다, 그렇게 싸우지 않는 인생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 추수감사절에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찬송가 480장을 우리 같이 부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 놈의 추수감사절에 지금 감사돼도 시원찮은데 480장이 뭐냐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오늘 이거 찬송하고 만약 확 끓어오르면 천국에서 어차피 볼 건데 잘 참아야지. 집에 가서 게임하고 있는 아들 보고 그 다음에 라면 끓여 먹고 봉지 다 식탁에 어지러운 거 보면 막
예배 드리고 은혜가 충만하다 부르륵 끓을 때 천국에서 만나야지. 그렇게 덮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진공이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너의 등불 밝혀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만녀마시리.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목회가 결국은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 하나님 저한테 사람 훈련 많이 시켰죠.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유럽 애들 몇십 개국 애들하고 몇 달을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생각이 다 달라요. 필리핀에 있으면서 필리핀은 또 일루카노족, 그 다음에 시부아노족 족속들이 많거든요. 중국에서는 또 미국에 가면 LA는 170개 민족이 산다 그래요. 근데 훈련을 많이 받아서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요. 살면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고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너무 놀랄 때가 많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이 땅을 살면 사람들한테 실망할 때 굉장히 피곤합니다, 인생. 그러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이제 제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우리 30년만 참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힘들어도 30년 버티면 여보, 주께서 복 주시면 30년 만에 가는 것이고, 주께서 한번 죽어봐라 그러면 120년까지 살아야 되니까 한 7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한 30년 버티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사모님, 우리 힘들어도 30년만 잘 버티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대하고 사람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든 예쁘게 30년만 손해보고 30년만 양보하고 30년만 버티면 천국이 있다. 여보 잘 버티자. 그리고 이제 그 생각하죠.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손해본 것에 대해서 주께서 어느 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눈물 안 흘리려고 악착같이 살면 주님이 닦아줄 눈물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주고 예수님 때문에 양보해주면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보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어차피 볼 건데 영원히 볼 건데. 그 밑에요, 제가 작은 2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실제로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비빌 언덕조차 없는 우리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고귀한 약속입니다. 우리 시편 55편 1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천국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밑에요, 기도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가 착각하는 건 모두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 기도가 되는 것 같은데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기도하지 그러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제가 박항서 감독이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비디오 자료들을 이렇게 다 찾았어요. 이렇게 돈 주고 이제 박항서 감독은 저렇게 새벽 기도를 늘 하는가 봐요. 이제 저렇게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저 친구들은 무슨 프로그램인가 본데 저기서 이제 가서 같이 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가 봐요. 근데 이제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반성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저 뒤에 말 같지 않은 이야기들 막 합니다. 제가 보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반성하는 거, 돌아보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기도는 저분과 인격을 가진 나에게 인격을 주신 이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 인격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아는 특별한 겁니다. 제가 그 밑에 이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 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트남 축구를 아시아 강호로 만든 주인공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및 23세 이하 팀 감독이다. 박 감독은 부임 3개월 만에 특유의 지도력으로 베트남의 히딩크로 거듭났다. 베트남 정부로부터 훈장도 받았다. 박 감독은 부인 최상하 권사와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다. 박 감독 부부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했다. 박 감독은 선수 시절 기독교에 입문했다. 동료 박성화 선수와 함께했다. 집사안수도 받았다. 경남FC 감독 때는 경남 함안 가나안교회에 출석했다. 이 교회 이종훈 목사는 당시 박 감독은 경남FC 선수 10여 명과 함께 교회에 출석했다. 말씀에 흠뻑 취해 함께 팀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회고했다. 박 감독은 홈 경기가 있을 때 교회에서 통성으로 우렁차게 기도한 뒤 경기에 임했다. 원정 경기 때인 2-3시간 전에 휴대전화로 교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다고 이 목사는 전했다. 박 감독 부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즐겨 외운다. 늘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기쁜 마음과 평안을 달라고 강구했다. 박 감독이 베트남행을 결정한 것도 부부가 함께 기도한 결과라고 기뜸했다. 박 감독은 베트남에서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고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초심을 잃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만 생각한다. 한 손에는 축구공,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선한 일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길을 들었을 때 일가 친척 중에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삼촌이 목사이고 아버지가 장로이고 이러면 여쭤볼 거 아니겠어요, 그죠? 믿는 집안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둘째 외숙모가 믿었는데 저희 집안사에서 좀 불행한 건 옛날 분들이니까 아들을 못 낳으니까 저희 외삼촌이 다른 외숙모를 드리고 외숙모 둘인 거죠. 이 둘째 외숙모는 믿음이 있었는데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는 거죠, 믿음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럼 누구한테 묻고 뭘 의논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됐는데 우리 아버지도 장로가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내 일가 친척 중에 의지할 목사도 없고 이번 주 금요일로 왔던 테너 그분은 눈 뜨니까 집안에 목사만 12이더래요. 정말 부러운 집안인데 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목회자로서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스승들한테 배운 대로 정말 힘들면 그냥 강대상에 와서 그냥 기도하다 자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등을 돌리면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 공부를 하든 친구가 있든 스승이 있든 그러든 말든 간에 하나님, 제 입장에서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저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저한테 등 돌리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비빌 언덕에 비비는 게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지금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급할 때 예배당에 달려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비빌 언덕이신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앉아서 반성해야지 뭐 이러고 혼자 생각하는 거, 묵상하는 거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저분에게 호소하고 간구하고 아버지 나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놀라운 특권이고 힘입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가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큰 3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 들어왔다가요 믿음을 포기합니다. 에이 목사님 믿음을 뭐 어떻게 포기하겠어 하나님을.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겠다고 왔다가 실제로 하나님을 못 만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라. 제가 그 밑에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물질의 풍요한 열매가 없어도 자녀들의 삶에 풍성한 결실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과 기도의 능력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 밑에요. 마지막까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사십시오. 우리에게는 천국 다시 아프지도 병들지도 가난하지도 갈등하지도 않는 축복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제가 바울이 믿음을 지키라 그럴 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 시간에 안 보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은혜 많이 받았다는데 은혜 갚는 삶을 안 살아요. 우리는 약한 사람을 돕고 어쨌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도도 잘 안 해요.
기도 시간도 너무 작아요. 하루에 3분도 기도 안 해.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하죠. 노래를 불러줍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이 사람들 어디 사람일까요? 강원도 사람이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가 시집을 갔더래요. 누구한테? 딴 놈한테.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마음은 갑돌이밖에 없더래요. 그 다음 3절이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밖에 없더래요. 마음만 있어갖고는 그렇게 열매가 없어요. 딴 놈하고 산다고, 딴 놈한테 시집 간다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야지 노래를 들으면서 감탄하면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예배를 안 지켜. 목사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밖에 없어요. 야, 믿음을 지켜라. 네 믿음이 온전하려면 마음에 나 하나님 믿는데 이게 아니고 그 믿음으로 힘들어도 너는 주일마다 어디가? 너 일요일마다 골프 안 치고 어디가? 미안해,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저는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술을 한 번도 마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담배를 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뭐라고? 그거 한다고 천국 못 가나요? 안 그래요. 제가 놀랬던 건 우리 학교 기숙사에, 미국의 학교 기숙사에 이렇게 보는데 미국에 이제 그 목사들, 신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맥주 이렇게 쫙 마시고 있는 거예요. 기숙사에 모여서. 한국 목사들은요 100% 이러고 있어요. 맛있겠다. 근데 못 먹어. 먹다가 걸리면 목사에서 정리되니까 못 먹어요. 근데 또 누군 숨어서 먹는다네. 비행기 탈 때 포도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 포도주가 약이지 뭐 이러면서. 근데 제 같은 경우에 안 먹어요. 근데 뭐 그거 먹는다고 뭐라고. 근데 제 마음에 신앙생활의 기준을 정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술이나 담배는 안 해야겠다. 목사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든 안 보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펴요. 신앙이라는 것들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힘들어도 예배를 지키는 거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괴로워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했더래요. 근데 딴 데 가 있으면 안 된다고. 날씨 샤 그러면 안 된다고. 제 모교회에서요, 집사님 하나가 주일날 낚시하러 갔다가 그냥 낚시만 했으면 좋은데 그물 들고 뻘인 데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교회도 민망스럽고 그 집안도 민망스럽고 아들, 딸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힘들더라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어디 가서 뭐 했다면 다 가슴 아파할 텐데 주일날 그러니까 마음은 아픈데 서로 간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빛나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주일날 새벽이래. 주일날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였어요. 8시거든요. 근데 그날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당연히 목포인데 고향이. 목포 내려갔으니까 못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 사회니까 제가 대표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니 사회별로 올라갔는데 이분이 앉아 있네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가 되니까 토요일 안 갈 수 없으니까 고향 가서 인사 다 하고 그 눈 오는데 시속 20km로 몰고 이래갖고 대표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제가 그때 그분에 대해서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이요 교회에서 사기꾼 소리를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 장로님 좀 특이해요. 형태가. 왜냐면 인사를 할 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기꾼 외식하는 뭐 이렇게 형제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도요 처음에 얼마나 부담스러운데 그 성탄 전야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새벽성 돌잖아요. 새벽성 도는데 문을 딱 여대 정교 회장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그 오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요, 저게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목숨을 걸고 온 거죠. 자기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뿐이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의 유산,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 디모데한테 너 제대로 배웠잖아 내한테.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라 해야. 제대로 믿어라. 딴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간에 너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신실함을 너는 지켜라. 천국이 있고 비밀 언덕인 하나님이 있으니 얘야 지금 눈에 가진 게 없어도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힘들 때 비밀 언덕을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지금 볼 것이 없어도 얘야 그 두 가지 때문에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지금은 어려워도 네 인생 기껏하면 80이고 90인데 반드시 이 땅을 떠나면 하늘나라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네가 지금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분이 비밀 언덕이 돼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 없더라도 올해는 추수감사할 것이 너에게 소득이 아무것도 없고 잡을 것이 없더라도 얘야 너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은 너에게 이 두 가지를 주셨고 너는 너의 믿음을 지키지. 사랑하는 여러분.